오늘 열제학 이제 두 번째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3절에 보게 되면 날강의 피가 썩게 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결국 복음을 받지 못하고 예수피 과거 현재 미래죄 용서받았다는 그런 옛사람을 아직 해결하지 못한 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쏘가 있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에게 이제 피가 썩게 되면 결국 개구리가 되어서 나오는 이 의미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자 하는 겁니까? 그래서 출애굽기 8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을 다시 강조를 합니다. 그러자 2절에 가니까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희의 온 지경을 칠 것이다. 그리고 8장 3절에 개구리가 하수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예와 내 침실에와 내 침상 위에와 내 신하의 집에와 내 백성에게와 내 화덕에와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결국 그러면 이 개구리는 어디에서 나온 것이며 이 개구리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오늘날에 이 열지향에서 개구리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여러분, 개구리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이 개구리는 평신도가 아니에요. 이 개구리로 변해 있는 사람들은 이미 계시록 16장을 통하여 13절에서 이 비밀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이 개구리들은 이제 하수에서 무수히 올라와서 결국 주님의 나일강에 십자가를 던졌을 때 피가 변해서 그게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받아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것을 받지 못하고 그 피가 썩게 되었어요. 그 피가 썩으니까 바로 거기서 보면 개구리 같은 이제 새로운 더러운 영들이 나왔는데 보니 이 개구리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이 개구리는 평신도가 아니에요. 이 개구리는 용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잠시 말하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들이 입으로 들어간 이 개구리라는 이 더러운 영은 평신도가 아니라 바로 오늘날 이 복음을 방해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개구리는 결국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이 개구리는 거짓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그들 마음 안에 들어가 있는 오늘날 지도자들이고 오늘날 이 복음을 모르면서 옛사람을 가지고 이 피가 썩어서 개구리가 그 안에 거짓된 말을 하고 있는 거짓 선지자다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5절이 분명히 얘기하죠. 13절에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왜? 개구리가 된 거짓 선지자들이 있기 때문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한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이 피가 썩어서 거짓 선지자가 된 용의 입들을 들어가서 나온 이 거짓 선지자들이 누구냐 하면 옷은 번듯하게 양의 옷을 입었다는 겁니다. 옷은 번듯하게 양의 옷을 입고 십자가를 걸어놓고 많은 사람을 모아놓고 큰 교회를 가지고 있고 그런데 그 양의 옷을 입고 큰 교회를 가지고 십자가를 걸어놓고 있지만은 영으로 그 세계를 보면 이미 피가 썩은 사람들이 되어 거기에 개구리로 들어간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그 개구리로 들어간 사람들이 누구냐? 너희에게 나와서 자세히 봐라. 그들 속에는 양이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노략질하는 이리가 들어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이 아까 16장 13절을 통하여서 두 번째 재앙이 이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 그 안에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이 썩어서 들어간 이 거짓 선지자들이 입에 들어간 이 개구리의 더러운 영은 무슨 역할을 할 것이냐 봤을 때 14절부터 이제 알려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저희는 바로 누구의 영이다? 귀신들의 영이라는 겁니다.
결국 귀신들의 영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고 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으면 여러분이 지었던 죄도 다 용서받고 또 죄 지어도 그것도 용서받고 그리고 죽을 때 모든 죄를 전부 다 용서받았다고 하는 귀신의 영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평범하게 어떤 사람이 뭘 잘못하면 용서해 줄 때 어떤 조건을 갖다가 용서를 해 줍니까요? 또 죄를 지어서 와라 그러면 내가 또 용서해 줄게. 자, 이런 조건을 걸읍니까요?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말라고 합니까요?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말라는 전제 조건을 걸고 용서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귀신의 영들을 가지고 있는 이 개구리가 된 사람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평범한 세계에 평범한 말도 하지 않아요. 상상을 초월하게 이미 사람들에게 거짓된 것을 주입을 시켜가지고 완전히 거짓된 말을 할 수 있도록 너 죄 지었지? 그거 예수 피 믿으면 용서를 받아. 그리고 앞으로 지을 죄도 너 그 죄 지어도 예수 내 대신 죽었네. 이 한마디만 하면 용서받는다 하는 성경에도 없는 평범한 말과 전혀 다른 바로 귀신의 영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귀신의 영이라고 하는 저 사람들은 다른 걸 가지고 사람을 속이는 게 아니라니까요. 말씀을 가지고 증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표적을 가지고 어떤 이적을 행하여 가지고 내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만 이 사람이 나섰으니까 이게 하나님인 줄 알고 귀신의 영으로 한 것을 이 개구리가 된 이 모든 거짓 선지자들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피가 썩어서 개구리가 된 사람은 귀신의 영을 가지고 거짓된 거짓 선지자가 돼서 양의 옷을 입고 그 안에 이리가 들어있는 그 귀신의 영을 가지고 천하의 많은 사람들을 속이는 사람들이 온 천하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 큰 날의 전쟁에 그 사람들은 왜요? 죽이기 위해서 구원을 못 받고 지옥 보내기 위해서 그냥 전쟁터 위에 그들을 모으는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하여 개구리가 된 이 사람들 안에 우리 주님은 분명히 이런 비밀을 알려줄 때 마태복음 24장을 통하여 3절과 4절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절대로 너희들이 그런 교회 큰 거, 그 목사의 공부 마한 거, 쓰러지고 넘어지는 거 이런 걸 보고 하나님이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우리에게 이르소서 하면서 물은 게 뭐냐면 어느 때 주님 이와 같은 일들이 징조로 나타날 것입니까? 그래서 4절과 5절에 알려준 게 이거예요. 개구리가 된 그 거짓 선지자에 나와서 퍼뜨릴 것을 알고 미혹을 받지 말아라. 여기 미혹을 받지 말라는 것은 여러분 뭐예요? 이제 피가 썩어서 개구리가 된 이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는 이 미혹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의 개구리가 되었던 피가 썩어서 개구리가 된 이 모든 사람들을 절대로 미혹받지 말고 23절을 통하여 알려준 게 뭡니까요? 마태복음이 24장 23절을 통하여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리스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는 적 그리스도예요. 예. 그래서 그때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절대로 믿지 말라는 겁니다. 이건 적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24절에 주님이 바로 그런 적 그리스도들은 거짓 그리스도들이다. 예, 거짓말하는 거짓 그리스도들이다. 결국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요? 피가 썩어 가지고 뭐가 돼 나온 귀신의 영을 가졌어요. 개구리가 된 귀신의 영을 갖고. 그러면 평범한 사람이에요? 평신도들이에요? 아니죠, 여러분.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 있는 게 이게 뭡니까? 이게 두 번째 재앙 개구리들이에요. 예. 개구리의 그 모든 것들이 그들에게 들어가서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하고 속이고 그래서 구원받을 이 택한 자들을 다 미혹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래서 베드로서가 2장 1절에 분명히 알려줘요. 피가 썩어서 나온 이 개구리 이것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은 귀신의 영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속이는 지도자들이다. 그래서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다. 누굽니까? 이 개구리의 영들이 들어간 사람들, 귀신의 영들이죠. 피가 썩어서 개구리가 된 사람들이에요. 이와 같이 너희는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일어나, 그러니까 이 거짓 선생들, 거짓 선지자들이 어떻게 해서 일어나게 됐습니까? 최초로 이 세계가 일어난 게 피가 썩어서 거기서 나온 개구리들이에요. 예, 피가 썩은 자리가 없으면 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첫 번째 재앙에서 나일강에 그냥 지팡이를 던졌더니 이제 구원받고 출애굽을 해야 될 그 물이 변하여 피가 된 그리스도의 보배의 피를 받고 이제 출애굽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기다리다 보니까 어느 날 시간이 지나니까 피가 썩어요, 안 썩어요? 피가 썩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썩으니까 여러분 그대로 없어져요. 거기서 썩어서 개구리가 올라와요. 거기서 개구리가 올라온 게 이게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예, 이거는 거짓 선동을 해서 거짓 미혹을 해가 많은 사람들에게 결국은 거짓 선생을 통하여 거짓으로 멸망케 할 이단들을 가만히 끌어들여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많은 사람들 속에서 예수가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예수.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죄를 믿으면 너 구원받는다는 것은 뭐예요? 피가 썩어서 들어온 개구리들이에요. 그런데 개구리인데 보니까 무슨 옷을 입었어요? 양의 옷을 입고, 예. 그래서 그 속을 보니까 이미 피가 썩어서 들어온 귀신의 영을 가진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딱 하나만 부인한다니까요. 예수를 믿게 하는데 그 예수가 과거, 현재, 미래죄를 용서했다는 개구리 같은 더러운 귀신의 영을 믿게 하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었던 이 주를 부인하게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예,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그들은 스스로 취하는 자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고 있는 이 사람들이 바로 개구리가 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여럿이 저희 호색하는 것을 쫓는데 보니까 이 사람들이 다른 예수를 믿고 다른 영을 받아서 무절제를 하고 방탕하고 음탕하고 그냥 뻔뻔스러운, 얼마나 뻔뻔스럽습니까? 우리도 뭘 잘못하면 용서해주면 다시는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용서를 해드립니다. 이렇게 조건을 거는데 이 뻔뻔스러운 개구리가 된 거짓 선지자는 뭐라고 해요? 죄 계속 지어. 그러면 예수 피만 믿으면 다 용서야. 또 지어. 예수 피 가지고 오면 양들같이 이게 돼. 그리고 언제까지 지어져? 미래까지 죄까지 다 용서받았어. 이건 평범한 여러분 세상의 세계도 어울리지 않는 말도 안 되는 말에 미혹당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걸 용서해 주려고 다시는 하지 마세요. 그리고 용서를 해주는데 무슨 과거, 현재, 미래죄를 다 용서해 주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 우리의 죄까지 용서를 했습니까? 간음한 여자를 보지 않았습니까? 간음한 여자를 우리 주님이 용서해 주면서 또 죄 지으라고 했어요. 다시 짓지 말라고 해요. 다시 가서 짓지 말아라. 그리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하니 안다. 예. 그렇게 조건을 걸었어요. 그래서 이 개구리가 된 거짓 선지자들은 두 번째 재앙을 통하여 다 뭐가 썩어서 썩은 냄새가 올라와서 개구리가 나왔느냐? 거짓 선지자, 피가 썩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거짓된 호색하는 것들을 통하여 이를 인하여 진리의 도를 다 해방하는 정말 뻔뻔스러운 오만한 사람들. 그래서 2장 3절에 얘기하잖아요. 저희가 탐심을 인하여 지은 말들이다. 그러니까 다 지어낸 말이에요, 여러분. 자, 여러분 예수 믿으면 과거 미래죄가 용서받았어요. 이게 진리예요, 지어낸 말이에요. 지어낸 말이에요, 교리예요. 그들이 만들어낸 지어낸 교리라니까 여러분. 예,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저 간음한 여자처럼 우리 주님이 용서를 해주고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죄를 안 짓는 세계로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그 죄를 안 짓는 세계로 들어가는 게 뭡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옛사람을 멸하며 죄를 안 짓는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가 어떤 죄를 안 지으려고 막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는 얘기는 다시는 내가 너희들을 죄인이라고 보지 않는 그 세계로 십자가에
도에 못 박혀 죽고 그 세계로 들어가라는 거잖아요. 그 세계로 들어가면 내가 너를 이제 죄인으로 안 본다는 거잖아요. 예, 이제 다시는 죄 짓는 않는 사람으로 본다는 거잖아요. 이게 은혜잖아요, 여러분. 예. 그래서 그들은 이미 탐심을 인하여 지어낸 말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그 속에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자기 자신이 거기에 왕노릇하고 대장하고 그 사람들을 그곳에 자기 밑에 두고 결국은 호위하시고 쏘이고 도둑질하기 위해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한 거예요, 여러분. 지어낸 말을 가지고요. 예. 그래서 너희로 이를 삼으니 너희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개구리들이에요. 두 번째 재앙 개구리들이 이런 사람들이라니까요. 옛적부터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히브리서가 10장 27절에 알려주는 겁니다. 히브리서가 10장 27절을 통하여서 이 사람들은 멸망하는 자들이에요. 오직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예. 그 심판이 여러분 뭐 때문에 심판받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뭐 때문에 심판받는 것도 몰라요. 완전히 미혹당하고 지어낸 교리에 속아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과 우리는 심판을 내가 그냥 뭘 잘못해서 심판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예요? 옛사람 때문에 심판받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못 박으니까 내가 이제는 죄 짓지 않는 세계로 들어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들, 이 사람들은 맹렬한 소멸의 불로 그냥 불심판을 받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그래서 28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요? 예? 히브리서 모세의 법을 폐한 자 보라니까요. 모세의 법을 폐한 자들 보십시오, 여러분. 예. 이 모세의 율법을 폐한 자들은 두세 정인을 인하여 불쌍히 여김을 물론 받아요. 두세 정인을 위하여 불쌍히 여김을 받았어요. 자, 그러니까 뭡니까요?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서 죄 지은 것을 여러분 우리가 짐승을 잡아서 그 피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를 해줬어요.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이 짐승을 드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몸을 드린 이 피를 모세의 법을 폐한 자들도 이렇게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데 29절을 보시라니까요. 예수님이요 뭐 드렸습니까? 몸을 드렸어요. 몸요. 그 몸을 드려서 인류를 구원한 그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하나님의 아들을 거룩하게 여기지도 않고 한 언약의 피를 짐승의 피가 되어가지고 거기서 피가 썩어가지고 개구리가 나온 말을 믿고 있는 이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는 거짓 선지자 말을 믿고 있는 개구리들에게 속아 있는 그 사람들을 그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영을 욕되게 하는 자의 받을 형벌이 여러분 모세의 율법을 폐한 자들보다 10,000배나 더 가중된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니 피가 썩어가지고 개구리가 되어서 귀신의 영들이 하는 얘기들을 믿고 거기서 은혜를 받았다고 이 영을 욕되게 하는 그리스도의 영을 욕되게 하는 자들이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크다는 것을 알라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들이에요. 그래서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들은 이미 창세기 49장을 통하여 요셉의 때에 이 요셉을 통하여 이 비밀을 알려줬어요. 창세기 49장 6절에 보게 되면 이 개구리가 된 더러운 영들은 이제 생혼이 아니고 혼이에요. 혼. 옛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러니 이제 이 혼은 옛사람의 지배를 받아요. 그러니까 이 혼은 영의 지배를 받고 이 몸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벌거벗어도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으로 살았어야 되는데 이 안에 선악과가 들어오니까 생혼이 죽고 나니까 뭐예요? 이 몸을 다스리는 이 용이 와가지고 이 몸을 가지고 이 속에 있는 혼을 자기 종을 만들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몸을 벗어서도 부끄러움이 없는 아름다운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데 혼이 되고 나니까 용이
여러분께 우리의 몸에 그냥 거짓된 말을 넣고 이 몸을 지배해가지고 이 몸이 원하는 거, 돈, 이 몸이 원하는 거, 잘 나가는 명예, 이 몸이 원하는 거, 내가 큰 거, 집을 사고 싶은 거, 이 마음에 주관을 하니까 이 혼이 활동을 할 수가 없고 이 혼이 점점점 이 육체의 종이 되어져 가서 이 혼이 완전히 거기에 쏘가 있는 그 세계, 그들의 모임에 상관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들의 모임에 상관을 하지 않으려면 이 몸을 주관하면서 이 몸으로 끌어당기는 혼이 거기에 지배를 받고 있는 이 몸을 주관하고 있는 무슨 사람부터 십자가에서 먼저 멸해줘야 돼요. 옛사람을 멸해야 돼요. 예. 옛사람을 멸해야만이 이 몸을 가지고 여러분과 우리 안에 있는 혼을 종을 못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 내 혼아 그들의 모에 뭐하지 말아라, 상관하지 말아라. 이 말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이 혼이 그들의 모에 상관을 안 하려 그러면 지금 이 몸을 통하여 원하는 것을 이 혼을 종을 만들어 놓은 세계로부터 이 몸을 주관하고 있는 옛뱀 마귀를 십자가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나니가 먼저 돼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러분들이 그 혼의 그들의 모에 상관하지 않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런데 내 혼아 그들의 모에 상관하지 말아라.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도 뭐하지 말아라, 참여하지도 말아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큰 교회, 아무리 아름다운 그러한 예배를 드려도 결국 옛사람을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여러분이 마지막 죽음의 날이 왔는데, 죽음의 날이 왔을 그때에 여러분 큰 교회에서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예배 드린 게 옛사람 때문에 다 허사가 되는 거예요. 옛사람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전부 다 떠나가고 그냥 단 하나 남는 것은 뭐예요? 심판의 불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모여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의 집회도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그들이 분노대로 사람을 죽인다고 하잖아요.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전부 다 끊어버리는 사람들이라고 하잖아요. 그 혼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뭐가 썩어서 뭐가 됐어요? 피가 썩어서 뭐가 됐어요? 개구리가 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러면 개구리를 말하는 겁니까요? 아니죠, 여러분. 지금 이 개구리들이 누구냐? 평범한 사람이에요? 아니요, 여러분. 예, 평범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 그래서 왕상이 얘기하는 것처럼 왕상이 22장을 통하여서 22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왕상 22장 22절에 보면 여러분이 절단국 개구리가 어느 세계임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여호와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자, 이제 개구리들이에요. 개구리들에게 묻는 거예요. 피가 썩어서 개구리가 된 그들에게 자, 너희들 어떻게 할래? 가로되 내가 나가서 뭐하는 영이 되겠다고 합니까요? 거짓말하는 영이 되겠다고 한다니까 여러분요. 이게 피가 썩어서 개구리가 된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이 모든 거짓 선지자들이 입에 거짓말하는 영이 되겠다고 하잖아요, 여러분요. 예,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다는 얘기가 뭐가 썩어서 뭐가 된 세계예요? 피가 썩어서 개구리가 된 세계인데 이 개구리들이 평범한 사람이냐 말이에요. 이 개구리들이 여러분 평범한 성도냐 말이에요. 이게 바로 모세의 자리에 앉아서 자기 자신도 천국 못 들어가고 천국을 들어가려고 자기 교회에 왔는데도 못 들어가게 하는 7가지 화를 맞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 모든 선지자 입에 있는데, 아니 거짓말을 하는데도 예수 과거 현재 미래죄 용서받았어요. 자, 거짓말이에요. 저거들도 거짓말인 줄 알아요. 그런데 그게 거짓말로 하는데도 사람들은 그걸 거짓말로 못 알아듣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가련하나 말이에요. 이미 자기들은 거짓말은 영이 되어 있는데도, 예,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있는데도, 성경은 거짓말이라고 하는데도 그 거짓말을 알려줘도 거짓말인 줄 모른다니까 여러분. 예, 왜요? 이게 개구리가 되고 이가 나오고 파리가 되어서 그런 거예요. 그 파리 때부터, 거기서부터는 그 사람들은 다 이제 미혹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거짓말하는 영, 거짓말하는 입,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을 꿰기 위해서 개구리가 되었는데 개구리는 피가 썩은 거예요. 나일강에 이 지팡이를 던졌는데 그 물이 변하여서 피가 됐는데, 그 피를, 능력을 가지고 이 그리스도의 보배의 피로 이제 출애굽을 해야 되는데 출애굽을 안 하고 거기서 머물러 있으니까 시간 지나니까 피가 서서히 생명을 잃어 썩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썩고 나니까 거기서 하나의 생명이 올라왔는데 보니까 이건 거짓말하는 영, 귀신의 영들이고, 이건 거짓말하는 선지자들이 입에 있는 바로 개구리들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결국 너는 그 밑에 있으면, 그 개구리들한테 있으면 어떻게 될 것이다? 쏟게 될 것이다. 꿰이게 될 것이다. 틀림없이 꿰이게 됩니다. 꿰이게 될 것이고 또 이루리라. 그러면 나가서 그렇게 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한 거예요. 이 개구리 같은 더러운 이 영들에게는. 그래서 23절에 이 비밀을 알릴 때 여호와께서 거짓말을 하는 왕을, 그 왕의 모든 누구의 입에 집어넣어 버렸어요. 거짓 선지자 입에 집어넣은 게, 이게 개구리들이라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개구리들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니까 여러분. 예. 그래서 거짓말하는 그 영들이 모든 왕과 선지자의 입에 다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화를 말씀한 내용이 아까 계시록 16장 13절 14절 나오잖아요 여러분요. 출애굽기가 8장 1절에서 3절까지 피가 썩으니까 개구리가 두 번째 재앙으로 나왔는데 보니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 예, 그 영이 용의 입과 진성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오늘날 여러분요,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 재앙이 어디서 개구리가 나온 줄을 사람들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여러분. 그냥 개구리의 독립적인 두 번째 갖다가 지팡이를 던지니까 그냥 개구리가 그냥 나온 줄 알아요, 여러분요. 개구리가 나오게 된 동기가 뭐가 썩어서 나온 겁니까요? 피가 썩어서 나왔다니까 여러분요. 피가 썩어서. 예.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썩어버렸다니까 여러분요. 그러니 거기서 썩고 나온 것이 개구리인지, 어떻게 두 번째 재앙이 그냥 개구리가 나온 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이 이 개구리 재앙을 한 거를 이 하나 보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생각하는 거야. 능력으로만. 그건 배우의 피가 썩어서 개구리가 됐는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지금요. 거짓 선지자들이. 그래서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이 거짓 선지자의 용과 입에 딱 들어갔는데 14절 알려주는 거예요. 저희는 다 귀신의 영들이다. 명심하십시오 여러분. 저희는 다 귀신의 영들이다. 예. 그래서 신명기가 13장 1절에서 얘기하잖아요. 저들은 다 귀신의 영들인데 이게 개구리들인데 개구리는 피가 썩어서 나온 귀신의 영들이다. 그래서 너희 중에 선지자가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뭐 표적을 보이고 기사를 보이고, 예, 그런 얘기를 하거든. 2절에 얘기하잖아요. 내가 말하기를 내가 본래 알지 못했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쫓아 섬기자 하면 그 표적을 보이고 기사를 보이고 그 말대로 그대로 안전병이가 일어나고 막 병자가 낫고 할지라도 피가 썩어서 개구리가 된 사람이라면 그 사람의 병이 낫고 기사와 이적이 나와도 이룰지라도 개구리가 된 이 피가 썩어서 개구리가 된 그 거짓 선지자들이 나왔다면 3절에 믿으라 믿지 말라. 믿지 말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믿지 말라고 하잖아요. 개구리에게서 나온 거면. 그럼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뭡니까?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고, 그리고 우리가 영분별을 해보니까 그 사람 안에는 이제 보배로운 피로 옛사람을 처리하지 못한 이 피가 썩어서 개구리가 된 무슨 사람을 갖고 있어요? 옛사람을 갖고 있어요. 예. 그 육체의 비밀을 모르고 있으면 이건 개구리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세례와 성령 세례가 분별이 안 되면 이건 개구리라니까 여러분. 예. 영의 법을 모르면 이건 개구리예요. 개구리. 예.
그런데 이 악한 마귀들은 그 지팡이를 가지고 그냥 던지니까 개구리가 됐으니까 이야 대단하다, 이 능력이 하나님께서 왔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피가 썩어서 개구리가 된 걸 모르고요 지금. 예, 그냥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보는 거예요. 피가 썩어서 나온 개구리의 더러운 영들인데, 그러니까 너는 그 선지자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대로 이루어지도 청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라면.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뭐 해야 된다? 사랑하는 여부를 알게 하사 너희를 뭐한다? 시험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는 이 이사야가 9장 14절에서 얘기하려 주는 게 이 개구리와 같은 이 정체, 개구리의 세계, 이 세계가 귀신의 영들임을 명심하고 알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요. 예. 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냥 바로에게 그냥 모세를 통하여 보였다고? 아니요, 여러분. 피가 썩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루 사이에 이스라엘 중에서 머리와 꼬리에 종려가지와 갈대를 다 끊게 되는데, 그게 15절이에요. 머리는 곧 장로의 종교한 자요, 꼬리는 곧 뭐하는 선지자들이다. 거짓말하는 가르치는 선지자들이다. 여러분, 모세가 이 지팡이를 여러분 땅에 던졌을 때 뱀이 되고, 이 땅에다가 던졌을 때 뱀이 된 꼬리를 다시 잡았을 때 지팡이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그 장로 중 존귀한 자들, 이 꼬리는 전부 다 누군데? 개구리가 된 더러운 거짓말하는 이 거짓 선지자들의 꼬리들이에요. 이 꼬리는 그 앞에 것이 없는 거예요. 지팡이를 먼저 어디에다 던졌어요? 땅에다 던졌잖아요. 그죠? 땅에다 던지니까 이 땅이란 게 우리의 이 몸인데, 이 몸에 던져보니까 그 안에서 뭐가 나와요? 뱀이 주관하고 있는 무슨 사람? 옛사람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걸 보고 난 다음에 다시 꼬리를 잡았을 때 지팡이가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머리는 곧 장로와 종기라는 이 꼬리는 그 세계가 없는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들이라니까요. 예. 그러니까 그 꼬리는 곧 거짓말이 그냥 술술술 풀어져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요. 거짓된 가르치는 거짓말하는 선지자들의 모든 것. 네.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개구리들이에요. 개구리가 어디서 나온 겁니까? 피가 썩어서 나온 거예요. 예. 그래서 에레미야가 5장을 통하여 에레미야 5장도 30절에 여러분 이 개구리의 정체를 명심하시고 아셔야 돼요. 이 땅과 기계하고 놀라운 일들이 있다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있다. 그것이 뭐냐? 이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기적으로 속이고 있다니까요. 피가 썩어서 개구리가 된 이 세계를 모르게 하고, 그래서 3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엄청난 일들이 있는데 선지자들은 다 뭘 예언하더라? 다 거짓을 다 예언하더라. 그러면 이 선지자들은 다 거짓을 예언하는 사람들은 뭐가 썩은 사람들이에요? 피가 썩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피가 썩으니까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아니고 과거, 현재, 미래진 예수 피 믿으면 구원받는 걸로 간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지자들은 거짓 예언을 하는 거짓 선지자들인데, 이 제사장들은 자기의 권력으로 다스린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자기의 권력, 자기 힘, 뭐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그냥 사람을 많이 모으고, 그래서 그 권력을 가지고, 귀신이 준 권력을 가지고 피가 썩어서 개구리가 된 이 권력을 가지고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여러분과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만나서 주님이 인도함 받은 사람은요, 이 땅에서 뭐 권력을 쥐고 이 땅에서 돈도 많이 벌고 이 땅에서 오래 살라고 그런 마음 가지지 않아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예, 그저 주님이 주신 하루하루에 감사하며 내가 할 일이 뭔가를 생각하고 하루라도 빨리 주님이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나는 하루라도 빨리 주님께 갔으면 좋겠다. 그래도 내가 이 땅에 있는 것은 그래도 아직도 내가 할 일이 있는 그 일을 감당해 가면서 내가 이 땅에서 권력을 쥐어야지, 이 땅에서 내가 돈도 더 벌어야지, 이 땅에서 우리 자녀들 잘 되게 해야지, 그런 마음이 없다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여러분요. 하루라도 빨리 주님께 갔으면 좋겠다.
그게 첫 번째 있을 것이고, 예.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예언한 이 세상은 자기의 권력 가지고 이 땅에서 막 잘되고 이 땅에서 좀 더 오래 살고 막 이 땅에서 권력을 휘둘리려고 하는 생각이지만 우리는 그런 게 아니잖아, 여러분요. 예. 하루라도 빨리 갔으면 좋겠다는 게 우리 마음이잖아, 지금 여러분. 그래도 주님이 우리를 안 보낸 이유는 네가 사명이 있으니까, 이 땅에서 할 일이 있으니까. 예. 뭐 할 일이 바로 뭐 돈 버는 겁니까요? 할 일이 권력을 얻고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되는 거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요. 여러분과 우리의 할 일은 마지막 주님이 일을 할 이 일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살아있는 거예요. 그 일을 하려고도 살아있지만 하루라도 빨리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우선이잖아요. 예. 그래서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할래? 묻잖아요, 주님이. 여러분요. 그 시대 예언의 개구리가 된 그 사람들에게 쏟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서 너희들 어떡할래? 그래서 에레미야가 6장 가봐요. 6장 그 12절에서도 이 개구리가 된 더러운 영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그 땅 거민들에게 손을 펼건적 그들이 집과 전지 안에 타인의 소유를 다 이전될 것이다. 그리고 1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는 왜 이전이 되느냐 하면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람하여 뭐로부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뭘 행하고 있다? 모두 다 거짓을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두 다요,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들이 어디서 나와서 활동을 시작된 겁니까? 피가 뭐했다? 썩어서 나와서 개구리가 된 사람들이다. 이 개구리가 된 이 개구리의 세계는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어떤 세계임을. 예. 그래서 두 번째 우리 주님이 그 출애굽의 과정에서 보여줬던 그 개구리 재앙을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알고, 다음 시간에 제가 이 개구리들의 세계가 왜 어떻게 해서 활동이 시작돼서 지금 형성이 되어 있어서 곧 이 사람들 세계가 다 나오면 그 다음에 뭐예요? 이가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완성되면 이가 나와요. 이. 예. 그래서 왜 성경에는 이런 열재앙을 설명한지를 여러분 진짜 잘 아셔야 된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열재앙을 통하여 마지막 인류 출애굽까지 여러분과 우리가 이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잘 받아서 제사장으로서 이 열재앙을 올바르게 깨닫고 이제 곧 우리가 일곱 우리의 마음의 거룩함이 지금 다가오고 있잖아요. 예. 여러분과 우리가 믿음으로 일곱 우리의 공의, 죽음, 죄 때문에 죽었고 부활, 우리 부활의 몸 때문에 부활한 거, 이게 두 개념이 내가 일곱 우리 안에 들어가서 이 부활의 몸을 믿으면 이제 하나가 돼버리잖아. 그러면 여러분 몸에 일곱 우리의 공의가 선 사람이야. 두 번째 일곱 우리의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고 뭐가 됐어요? 그리스도가 됐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그리스도로 여러분 반차 쫓았어요? 멜기세덱을 쫓았어요? 그 두 개념이야, 이것도. 그러면 그리스도와 멜기세덱의 두 개념이 왜 두 가지냐? 하나인데 여기에 내가 다시 믿음을 가지고 일곱 우리 안에 들어가서 여러분이 그 몸을 믿고 들어가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그리스도와 멜기세덱이 이제 내 안에서 믿음으로 뭐가 되죠? 하나가 또 돼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일곱 우리의 의를 가진 사람이야. 예. 그러면 일곱 우리의 믿음, 여러분이 죄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 함께 믿음으로 십자가 죽었어요. 그렇죠? 죽고 나고 내가 젖을 떼고 자라보니까 무슨 믿음이 있어요? 오직 의인의 믿음이 있는 거야. 몸을 기다리는 오직 의인, 이것도 두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일곱 우리의 그 믿음 안에 들어가서 두 개념이, 내가 몸을 믿고 들어가면 일곱 우리의 믿음이 나한테는 뭐가 돼버려요? 하나가 돼버려요. 자, 이 세 가지만 하나가 돼도 여러분 마음은 점점점 뭐에 가고 있어요? 거룩해 가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여러분을 거룩하게 만든다니까. 일곱 우리의 이 불세배가 있고 그 다음에 가난의 소출이 두 가지야. 이것도 두 개념이야. 이 두 개념이 아무리 하나를 만들려고 해도 이 세상에서는 여러분 하나가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이 가면 또 내일 와, 안 와? 내일 와. 2024년이 가면 또 뭐가 와? 이걸 막을 길이 있어, 없어? 없어. 두 개념이야, 여러분요. 이 뭐가 안 돼서 이 두 개념이에요. 지금 우리가 아직 몸이 안 돼서 두 개념으로 걸어오고 있잖아. 이걸 내가 일곱 우리 안에 있는 일곱 우리의 의에 들어가서
이 두 개념의 세계를 일단 내가 믿음으로 하나를 만들어 버려야 돼요. 그러면 일곱 우리의 의가 내가 하나 되면 이제 네 가지만 여러분이 하나만 돼 가더라도 내 마음은요 점점점 뭐해지고 있다. 뭐해지고 있다. 내 마음이 거룩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덧lep혀 써지면 여러분요. 예. 그러면 일곱 우리의 사랑이 있고 일곱 우리의 빛이 있고 일곱 우리의 신령한 몸 이까지만 여러분이 믿음으로 덧lep혀 쓰지게 되면 이것이 여러분 안에 거룩이라니까요. 어디가 거룩이에요? 마음의 거룩이에요. 예. 이게 이루어져야 우리가 성경 10권을 볼 수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안에까지 여러분 우리가 잘 자라가 특히 이거 10장 같은 거 이 10장의 순서가 어떻게 해서 여러분 시작되어서 이 개구리는 어떤 세계고 이는 어떤 세계고 파리는 어떤 세계고 가축의 죽음의 세계는 어떤 세계고 이런 걸 올바르게 아셔야 된다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 성경을 올바르게 알아서 마지막 일곱 뿌리의 능력 안에서 빛과 사랑의 융합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믿음을 지키는 제사장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 10장 개구리라는 게 이게 보니까 그냥 단순하게 그냥 기적을 행한 게 아니라 피가 썩어가지고 나온 세계구나. 그 똑바로 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 여러분 이 개구리 세계들을. 그래서 개구리의 세계는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구나. 이 개구리는 정말 피가 썩어서 나온 이 악한 마귀들의 이 수장들이구나. 그 수장들이 지금 개구리들이 다 뭐하고 있다? 참말을 하고 있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 다 거짓말을 하고 있다. 예. 그 거짓이 뭐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올바르게 알고 깨달아서 이 10장의 비밀들 다 깨달아 아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저희들에게 10장의 말씀들을 듣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념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하고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거기에 이념에 속해가 한쪽은 좌편 한쪽은 우편에 속해가 얼마나 거짓된 말에 속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헛된 시간 헛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버지. 우리는 그러한 헛된 속임수에 속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어느 곳도 속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졌사오니 하나님 나라의 사람 하나님의 시민권을 사람으로 저들을 위하여 긍휼을 여겨달라고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저들도 구원을 받고 저들이 쏘가있는 이념의 세계에서 그 배후의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들에게서 벗어나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 나오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와 같은 시간에 우리와 함께 예배하고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개구리의 정체를 밝히 깨닫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 그리스도 멜기세덱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